베드로 이야기 계속하죠.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인생과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조금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삶을 첫 번째 삶이라고 부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가 살아간 사도로서의 삶, 그것을 두 번째 삶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기만 했던 삶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 사도 베드로가 직접 사역의 현장에 뛰어든 이야기는 복음서에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보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 본격적인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 일기의 삶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그의 삶 2기의 사도 삶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렸던 때였습니다.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치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그때의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곳으로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만나 주셨죠. 그러고는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 첫 자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묻자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주님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게도 물론이지만 죽음까지 각오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것을 묻다니요 라고 말했어야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17절. 제가 가진 성경 185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천천히. 아직 덜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안 찾고 아예 이 앞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좋은 세상이에요. 네. 네. 저와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마음에 근심까지 찾아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대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정도였대죠. 그러고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의 대답과는 질적인 차이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의 대답부터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은 주님을 다시 깊게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깊게 만나는 겁니다. 그전에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도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다른 사람은 제쳐두시고도 그만은 데리고 올라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난 듯한 더욱더 깊어진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해가 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깊이를 놓치면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늘 말하고 삽니다. 저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은 배신해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깊이는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대죠. 제가 늘 가르쳐 말씀드리잖아요. 깊이가 있으면 아무리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니,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나무조차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모두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디 글을 읽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이 뭐였냐 하면 슬림 핏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슬림 핏. 그게 뭐냐면 옷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야 돼요. 바지도 샥 이렇게 주고. 이게 슬림 핏이에요. 네이도 붕덩한 게 없어. 몸에 딱 달라붙어. 그게 슬림 핏이었습니다. 그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옷을 보니까 막 전부 다 바지가 막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쳤죠. 돈 주고. 고칠 때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요? 다시 유행 바뀌면 옷 사야겠네. 왜요?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늘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슬림 핏 유행이 지나간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바지 시대가 나온대.
통바지 시대.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유행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바뀌었다가 되돌아왔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근데 깊이 있는 것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바지 사야겠네? 아니요. 나는 통바지 시대와도 슬림핏 입고 다닐 거야.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유행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냥 저는 이제 줄였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어서 그냥 슬림핏으로 살 테니까 저에게 통바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깊이라는 것은요, 뭐 까짓 거 아니면 그만 있지. 그 정도 가시고 뭐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요, 그 뒷가사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꼭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데 갑자기 내 앞에 어려움 보내. 근데 그 다음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이게요 깊이라는 거예요. 깊이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요?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깊이라 그런다. 사는 동안 어렵지 않을 수 있겠나요? 믿음을 가졌다 해서 유혹받지 않는 삶이 있을까요? 새벽을 밝히며 수십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내 삶이 순식간에 바뀔 수만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 속에 찾아온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면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깊이가 있다. 저는 이 얘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요. 아시오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딱 어떻게 들리냐면, 예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막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뭐 믿음이라고 그럴까, 오히려 어쩌면 영적인 자만심이라 그럴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그래,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주님만 아시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다. 다시 한번 뭐요?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주님만 아시는 것들이 많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알아야 돼?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요, 저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요, 우리 구역 식구가 알아줘야 되고요, 우리 선교회가 알아줘서 이 사람은 회장감이야, 이 사람은 권사감이야, 이 사람은 장로 돼야 돼 라고 남들이 알아주는 인생을 살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영적인 비밀 떠버리지 말고 그냥 자기 안에 간직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있나요? 비밀이 있어요. 남들이 다 알면 안 되죠.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싹 웃고 지나가. 그럼 몰래 뭐 하나 쏙 놓고 지나가.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도 주님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깊어지는 거다. 그전에는 자꾸 알리고 싶어,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조금만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런 교회 사랑 없어 그래요. 안 알아줬다고, 안 알아줬다 사랑 없대.
그럼 딴 데 가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누구만 아는 깊이가 있다고요?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 어떤 깊숙한 곳에 담겨진 게 있다고요. 참 멋진 일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만 아시도록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 주님만 아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것, 영혼의 비밀을 더욱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을 깊이가 있다고 그런다. 야곱이요, 삼촌 집에서 드디어 떠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훨씬,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새 자기에게 자식들도 생겼고 부인도 생겼고 수많은 재산까지 생겼으니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언젠가 도망치듯 나왔을 때 형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드디어 야복강까지 왔죠. 자, 이 야복강만 건너면 형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부모님을 만나는 기대감보다 형님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보내죠.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대죠. 그죠? 그 말씀을 창세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창세기 32장.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대요.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홀로 남게 됐어요. 두려운 마음도, 아니 이러다가 모든 가족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은 아니었을까? 온갖 생각이 많았지만 그는 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홀로 남게 됐대요. 그때 성경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였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깊이는 홀로 남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적인 깊이라. 홀로 남게 됐을 때,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러다가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이제껏 길러온 이 자녀들, 아내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런 걸 영적인 깊이라고 해요. 영적인 깊이. 힘들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주던가요? 그래,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되죠. 그러나 오히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을 깊이라 그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
베드로의 이기의 첫 발걸음, 깊이를 찾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힘들 때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실험하며 매달려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깊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 드디어 그 이야기의 끝이 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역을 놀랍게 펼쳐가는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죠. 그 이야기 10장 정도 좀 뒤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핵심 인물이지만 그 전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제부터 등장하냐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죠. 그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 베드로, 그의 삶이 어쩌면 요한복음 마지막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령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는 어떤 건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며 달라진 인생의 모습, 첫 번째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가시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서론 부분이니까 먼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여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 성령을 받았던,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저와 함께 2장 21절로 넘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략하고 읽은 구절이 2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때부터 일어나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뭘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들으면 구약의 전통을 완벽하게 꿰뚫고 난 다음에 그 구약을 전부 다 복음의 핵심에 다 만나게 만들어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요, 뭐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야 되냐면 복음의 명확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복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복음의 명확성을 알게 된다. 그럼 그게 성령 받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명확해집니다. 구원의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을 완전히 꿰뚫습니다. 꿰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과 만납니다. 그래요. 성령을 받은 특징이 뭐라고요? 팍 미친 듯이요? 아니요. 복음에 대하여 명확해지는 겁니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세워주신 것.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과 지금 이제 책을 3권을 샀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묵상할 겁니다. 내용은 복음, 회심, 확신입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전부 다 넘어가. 전부 다. 이게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복음, 회심, 확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에 대하여 명확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철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장 21절 읽으셨지만 다시 4장 11절 12절 그 유명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게 누구 설교냐면요, 베드로 설교입니다.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어. 예수님, 아이고 우리 옛날에 너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았어 라고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은요, 건물들이 지어질 때 머리 부분에, 제일 높은 부분에 돌을 탁 끼워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기초 말고 머릿돌이라 그럴 때는 이 건물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는 돌, 이것이 빠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돌, 그게 무슨 돌이라고요? 머릿돌.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 빼고 나면 너희들 구원 길이 없어. 그래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준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 준 적이 없다. 주님밖에 없다. 모퉁이 돌 머릿돌이다. 이것 빠지면 다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핵심에 대하여 계속, 그의 설교를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요, 복음에 대하여 계속 말합니다. 구약의 전통을 다 섭렵하면서.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6절, 38절, 39절, 40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정확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교합니다.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면 뭐라고요? 복음에 분명해진다. 구원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령 체험, 여러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체험인 복음에 대하여 분명해지는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성령을 체험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믿고 걱정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성령을 체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담대해진다. 성령의 더 뜨거움을 받으면요, 더 담대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대담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5장 4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1절 시작. 찾으셨나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요, 바로 41절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때리며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채찍을 맞으면서 야,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 남들이 너는 예수 때문에 맞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에 대하여 뜨거워지고 나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된 것,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이 너는 받아야 돼 예수 때문에 라고 말한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떠나게 됐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고난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눈앞에 고난을 보면서도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가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가를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 묵상하려고 그랬으니까 한번 잠깐 갔다가 오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3장 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0면입니다. 380면.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복이다.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담대해지고 나니까 고난 받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고 영광이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100배나 낫지. 베드로전서 4장 갑니다. 13절. 찾으셨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고난받는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이미 담대해지고 나니까 영광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고난? 나를 예수 때문에 고난한다면, 고난을 준다면 그건 너무 기쁜 일이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광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조건이 된다는 것. 성령을 받고 났더니 두 번째 삶을 사는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나더니 베드로가 말이 달라진다 그랬죠. 말이 달라지는 것은요, 제가 언제도 얘기하면 언어라는 것이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뇌에서 모든 것을 정돈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의 문제가 참 크다고 그러죠. 제가 그때 한번 그냥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존재의 칩이라 그랬단 말이죠. 존재. 우리 전체 존재의 칩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칩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려면 뭘 보면 된다? 언어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중요했겠냐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저와 함께 3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구원해 준 이야기죠. 그 이야기.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 홍성가 사님이 찬송 첫 번째 하나 배운다 그랬죠. 그 찬송이 옛날 옛적 복음성가거든요. 홍성가 사님이 그게 옛날 건 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옛날 70년대 배웠던 복음성가거든요. 저게 그때도 이런 찬송이 있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였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가, 특별히 베드로를 보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능력을 성령을 받고 나더니 갖게 된 겁니다.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안전병이도 그를 붙잡고 당신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당신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그러고는 누구를 전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 이후에 쫙 나오는,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증거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구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절제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보니까 아직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덜 받은 거죠. 더 깊이 받으면 내세우려고 하다가도 이건 누가 한 거니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한 거니까? 그럼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어쩌면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존귀케 하셨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나면 자기를 앞세웠다가 자신을 주목거리로 만들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 그걸 자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을 베풀면 돈도 받고 뭐 고쳐주고 막 자기 이름도 내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경건함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 이런 거 영적인 비밀 아니에요. 저 이상하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진짜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말 안 해야 맞는데? 그게 영적인 비밀을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방금 얘기한 사도 베드로의 성령을 받은 삶의 변화는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절제력의 은혜. 다시 한번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절제력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비밀이 많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